내게 말이 가득하고,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본문에는 욥과 그의 세 친구의 긴 변론 끝에 갑자기 제4의 인물이, 제5의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다름 아닌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로 보아서 욥과 세 친구가 변론을 나누던 그 장소에는 비단 네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욥과 세 친구가 변론하는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엘리후인데, 엘리후의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그 부친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바라겔의 이름은 오 하나님 복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엘리후의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확고한 그런 가정이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욥과 모든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 이 욥의 세 친구의 변론은 이제 다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말씀하시기 그 직전에 성경은 이 엘리후의 변론을 그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환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의 변론이 32장에서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변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욥의 친구들의 모든 변론이 종식되자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자신의 발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후의 발언이 왜 이 시점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인지 그 중요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후를 먼저 하나님이 등장시켰느냐, 그 이유가 이제 엘리후의 변론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을 다시 바른 성경으로 보면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이 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만두었다. 람족 속의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진노하였다. 그가 욥에게 진노하였으니 이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겼음이며, 또 욥의 세 친구에게 진노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다.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었으나 세 사람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보다 훨씬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린 나이였으므로 지금까지 예의상 네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경청하고 있었을 뿐, 그런데 이제 자신은 그들의 대화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이제부터 자기가 말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이 시점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안에 쌓여가고 있는 거룩한 분노 때문이었다는 거죠.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여긴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욥의 모든 논리 속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는 무죄하고,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은 까닭없이 포악한 심판자가 되셔서 자신에게 지금 가혹한 고통을 주고 계신다, 이것을 강변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엘리후는 이렇게 무죄한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문제 삼으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욥의 말과 태도에 대해서 자기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욥의 고난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인과응보적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하면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고도 끝내 욥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도 엘리후는 역시 그들에 대해서도 나는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있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엘리후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욥과 그 세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일갈하면서 그것을 아주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누가 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엘리후의 말이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엘리후의 논리는 욥의 세 친구의 변론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의 말에 중요한 비중이 있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를 소개할 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이 엘리후를 소개하는데 보십시오. 엘리후의 족보까지 함께 첨부해서 그를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의 의미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엘리후의 꾸짖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욥과 세 친구들이 자신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는 엘리야나 세례 요한 같은 사명을 가졌다고도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시종일관 욥에게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욥에 대한 주된 논리는 욥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점에서 욥의 세 친구의 논리가 전혀 다른 거죠. 욥의 세 친구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엘리후의 말은 그대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엘리후로 하여금 분노하게 했고 이제 이 대화에 뛰어들게 된 이유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욥이 자신에게 닥친 큰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그가 도가 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도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에 대해서 우리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의 또 다른 이면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무지가 드러나게 된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지 않았더라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내면이 있었을까를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고난이 그의 어두운 부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던 무지를 드러내준 것이죠. 고난이 닥칠 때 자신에게 견디기 힘든 어떤 상처와 좌절이 찾아올 때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고난에 대한 자기 연민과 자기 생각에 몰입할 수밖에 없음은 공통된 인간의 연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고여있는 연못 같아요. 그러니까 연못이 고요할 때는 투명하고 맑게 보입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고여있는 연못의 바닥을 고난이란 막대기로 이렇게 휘저으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맑던 연못이 흐려지기 마련.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엘리후는 그렇게 흐려진 욥의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그의 거침없는 오만한 표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고통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우리의 삶의 평안과 어떤 성공과 우리의 소원의 성취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인생이 견디기 힘든 괴로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법이라는 거죠. 엘리후의 그 의로운 분노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이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도덕과 제도가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려고 하는 참남한 폐역과 강팍의 수준에 치닫고 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법들이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고 중대한 도전 앞에 교회가 서게 되는 이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쏟아내야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엘리후처럼 그렇게 이 시대를 향해서 사자후를 발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한 신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말했다. 나는 나이가 젊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망설이면서 당신들에게 내 의견을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날수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고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알려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영이 그들에게 총명을 주심으로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노인이라고 정의를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이니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내 의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조심했는지를 거듭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경험과 나이는 곧 지혜와 명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함구하고 자기는 그냥 듣기만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말을 하게 된 것은 연령과 연륜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총명을 주는 것이지, 그건 인생을 얼마나 더 많이 살았느냐, 오래 살았느냐, 더 많은 것을 경험했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자기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제 내가 말을 할 터이니 내 말을 들어보라고 이제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해서 정의를 올바로 분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됐다는 거죠. 엘리후가 담대하게 여기서 나서서 이제 뭔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선지자적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깨달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린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99절 10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철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나이에서부터 오는 건가요?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오는 건가요?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저절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법도를 지키는 데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엘리후가 자기보다 한참 나이 많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그 어른들을 자기 앞에 세워놓고 이제부터 내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참된 지혜와 명철은 인생의 연륜과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생의 연륜과 더불어서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고상함까지 갖춘다면요 금상첨화죠.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진정한 지혜와 능력은 그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았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올바른 깨달음으로만 비롯된다는 점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와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진리 안에서만 찾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보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합당한 말을 찾을 때까지 당신들의 변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당신들에게 주의를 기울였으나 당신들 중에는 욥에게 반박하거나 그의 말에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으니 그를 이길 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말하지 마십시오. 욥이 나를 향해 말하지 않으므로 나는 당신들이 말한 것 같이 그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엘리후가 네 사람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쯤이면 진정한 지혜로 욥에게 합당한 말을 해줄 사람이 나올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의 결론은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들 중에 누구도 욥의 잘못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욥에게 정문일침을 가하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었다. 합당한 반박을 하는 사람조차 없었다. 엘리후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 들어봤는데 다 틀린 얘기하고 있더라. 당신들이 지금. 핵심을 짚고 있지 못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덧붙여 욥은 실제로 우리는 지혜를 깨달아 알고 있지만 욥을 이길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식으로 변명하지 말라고 일갈합니다. 그것은 결국 욥을 설득시키지 못한 자신들의 무능함을 지금 하나님께 떠맡기려고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 이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나한테 욥이 말을 걸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만약에 욥이 나에게 물어봤다면 나는 결코 그들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쏘아붙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엘리후와 변론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욥은 엘리후의 말에 크게 깨달음을 얻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뭘 잘못 생각하고 있고 지금 내가 이 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아마 욥이 깨달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처음부터 엘리후와 얘기를 했더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엘리후는 어떻게 보면 이 네 사람 중에 네 사람보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침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는 준비됐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엘리후를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변론하고 변증할 때 혹은 어떤 사람의 잘못된 신앙의 핵심을 집어서 그것을 공격할 때 그것을 지적해 줄 때 우리에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교리적이고 가장 분명한 지식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굴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참 진리를 통해서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던 적게 믿었던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서 판가름 나는 거겠죠.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놀라서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며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말이 없어 가만히 서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않음으로 내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나도 나의 몫으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여드릴 것이니 이는 내게 말이 가득하여 내 심령이 나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가 더 이상 욥에게 아무런 말을 할 수 없고 욥의 말에 이제 그들은 지쳐있고 심지어 놀라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물러서고 있다고 말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을 그들이라고 표현하므로 지금 엘리후의 이제 대화의 상대가 욥의 세 친구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욥의 대화의 상대가 누구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고 욥의 모든 말과 태도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 자신의 마음에 그것이 가득 차서 자기를 억제할 수 없었던 말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후를 보십시오. 담대하게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이제 자기가 나서서 무언가를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말을 시작합니다. 불의를 볼 때 진리의 가치가 매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때로 엘리후처럼 거룩한 분노를 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슴에 가득 찬 불부는 논리, 로이드 존스가 말한 불부는 논리들이 장전된 총알처럼 힘있는 언어로 우리의 입에서 산탄총처럼 발사되어져서 정말 그 우리 입에서 나오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논리 때문에 사람들의 진리의 위력을 깨닫게 되는 이런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엘리후처럼 어떤 면에서 부단히 훈련하고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 이 안에 이렇게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뭔가 이단들이나 혹은 불신자들이나 기독교를 대적하는 안티들을 만났을 때 뭔가가 이게 입에서 나와가지고 그들과 이게 설전을 벌리면서 그 보기 좋게 명쾌하게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분쇄시켜 놔야 되는데 이게 얼굴만 맨날 울그락불그락 해주고 말해. 감정만 이렇게 화가 나고 말은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 맨날 가슴 치고 그걸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는 하고 싶은 말이 아구까지 찬 거예요. 막 폭 터지기 직전에 뒤에 설명합니다. 아주 이렇게 가득 찬 포도주 가죽 부대 같다 지금 내 영혼이. 이 속이 지금 이 터지기 직전인 본물 터지듯이 내 입에서 이제 뭔가가 나올 텐데 세상 말로 이제 당신들은 다 죽었어 나한테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내 입이 이제 열리면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한
뱉어놓은 말들이 뭐가 잘못된 말들인지 내가 그걸 다 얘기하고야 말겠다, 당신들한테. 틈이 나는 대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또 모든 경건한 서적을 탐독해야 되는 이유는 준비하는 거예요. 뭔가 이 안에 가득 채워지게. 그래서 누가 동성애 어쩌고 누가 뭐 차별금지법 얘기하면 이미 이렇게 다 준비되는 거, 우리 안에 어떤 논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깨트리고 공격하고 그 허점이 뭔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거침없이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자각시켜 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엘리후 같은 이런 어떤 그 싸움꾼의 기질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네. 왜? 진리가 도전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슴에 가득 채워진 말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압박하고 있는 주제와 말들이 뭡니까?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의 입이 엘리후의 그것처럼 거룩한 분노를 품고 내가 듣자 하니 참자 도저히 못 참겠다. 당신들이 하는 말이 너무 저급하고 수준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말들 뿐이니 이제 드디어 내가 입을 열어서 당신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노라. 이렇게 진리를 외치고 불의를 보고 불을 뿜을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그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때란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입을 다물고 살겠어요, 우리가? 에? 이렇게 세상이 대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이렇게 폐역하고 강팍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어떻게 신자가 더 이상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입을 가리고 있을 수 있겠냐? 불신자들과 세상에 있는 어떤 자들과 겨루어도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이 진리를 대단히 뛰어난 논리와 언변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서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실력 있는 입술의 권세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제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 훈련하시고 여기다가 채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후처럼. 19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처럼 터질 것 같습니다. 내가 말을 해야 후련할 것이니 내 입을 열어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낯을 보지 않을 것이며 사람에게 아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아첨할 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이 고백 속에서 선지자와 사도의 심장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지금 봉한 포도주 같다. 발효가 된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어떻게 하죠? 점점 부풀게 하죠. 네? 그렇듯이 자기 안에 지금 거룩한 분노로 충천해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지 않을 수 없는 무언가가 이 안에서 이렇게 끓어오르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욥과 내 친구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어리석은 말들은 엘리후 안에 있는 거룩한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자기의 의만 내세우는 욥의 모든 논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면서도 욥의 문제가 정작 무엇인지를 짚어내지 못하는 욥의 친구들의 헛된 변론이 조용히 그 말을 듣고 있던 청년 엘리후의 가슴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이 무슨 헛된 말들인가 하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속에서 불이 나오나요? 우리는 어떨 때 우리 속에서 불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건드릴 때,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불이 나오죠. 그건 나와서는 안 되는 불인데 그럴 때 불이 나오고, 정작 이 속에서 불이 나와야 될 때는 침묵하고. 우리는 엘리후의 그의 사명, 그가 하는 말, 그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런 헛된 말들을 들으면서 자기가 무언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압박감을 느껴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토해놓지 않고는 터질 것 같다고, 포도주가 담긴 새 가죽 부대처럼 난 지금 하고 싶은 말로 이 안에 가득 차 있다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저의 심장에도 여러분의 심장에도
이제는 가득 채워져야 될 때입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부담과 압박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진리를 비우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진리의 저격수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나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러면 이 속에서 불이 난 것 같아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고통이 내 골수에 뼛속에 사무쳐가지고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든다고. 그게 선지자의 심정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빚을 일을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무식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말들을 할 때 진리를 말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게 아니요 라고 하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 제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고. 우리 속에 그런 개혁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칼빈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다시 얘기합니다. 교리를 배우고 교회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 진리의 나팔수가 되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여보시오, 그 당신 제자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좀 책망하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주를 높이는 말의 정당함에 대해서 변론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 소리를 칠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이야.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이 암울한 시대에 누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까? 누가 참된 진리의 가치를 더 높이겠습니까? 치열한 논쟁으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가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모해야 합니다. 누가 온 삶으로, 모든 삶으로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위대함을 이 악한 세상 앞에 드러내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엘리후의 심장을, 그의 가슴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후 자신은 나는 사람 의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에게 아첨할 줄도 모르고 아첨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런 말을 이제부터 내가 뭔가를 그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즉시 내 생명을 취해갈 것이라고 그의 비장한 각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자의 심장은 이러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더라도 나는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거죠. 물러설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가치 앞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자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이 마지막 때의 신자여야 하고 저 같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거룩한 분노를 갖게 합니다. 그 거룩한 분노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이놈의 세상이 어찌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에 도전을 하고 이 사악한 정치인들이 악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어찌 이런 일이 가당할 수 있는가? 어찌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내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 사명이 뭡니까? 진리가 매몰되어 갈 때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힌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지켜나가게 하셨던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제 그 어두움을 향해서 소리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엘리후가 내가 이제부터 얘기할 테니까 다들 내 말을 잘 들으라고. 하나님이 이 젊은이 엘리후에게 그와 같은 권위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엘리후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욥과 그 세 친구들을 길들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들이 외치는 그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때는 더없이 시대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져갈 때는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들을 세우십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고 진리의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쟁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말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우리의 원수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단 준비되어 있는 사람, 뭔가가 채워져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뭘 가지고 역사하겠어요? 뭔가 그의 지성과 가슴에 채워진 게 있어야죠. 여기에 꽉 차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뭔가 채워져 있는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오늘도 어리석은 자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능력을 구합니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금까지 와신상담 이날을 위해서 갈고 닦고 준비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책을 보고 교리를 공부하고 이때를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외치지 않을 수 없는 활화산 같은 그러한 어떤 진리의 불붙는 논리를 토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것을 준비해야 되고 이 시대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후 같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모든 이견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사명, 그것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품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